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온 땅에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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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린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다시 처음부터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인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지난주에도 불렀는데요. 고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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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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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모두들 가족 구원이 너무나 절실하시죠. 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힘내십시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주실 거예요. 네. 지치지 마시고.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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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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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다시 한번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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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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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네, 아멘. 네. 올해 시편 딱 100편까지 딱 끝내는 게 목표인데 해봐야 알겠지만 드디어 우리가 88편, 89편 이게 시편 3권의 마지막 두 개입니다. 많이 왔어요. 네, 이제 서서히 지겨우시죠 시편이. 자, 오늘 우리 88편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학자 주석가들이 시편 중에 제일 슬픈 시라고 말하는 시가 88편이더라고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편이 88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막 역경과 고난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래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망으로 끝나는데요. 진짜 절망으로 끝납니다. 1절부터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절망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월이 거의 지옥에 가까운 그런 막연히 상상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 구약 사람들은 그런 곳을 스월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월이 그런 뜻입니다. 지옥 같은, 죽으면 막연하게 가는 곳. 네. 자, 이 시의 마지막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네, 요러고 시가 끝나요. 아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시입니다. 이 성경 중에 왜 이런 성경, 이게 왜 성경에 들어있지 하는 글 중에 아가서. 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만 그냥 잔뜩 나옵니다.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가 있지?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88편도 아니 어떻게 이런 시가 여기 들어가 있지? 뭐 그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성경에 이런 시도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 좀 위로가 돼요. 우리도 살면서 네, 늘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늘 사실 좋은 해피엔딩보다는 참 원한대로 되지 않고 네, 좀 힘든 상황으로 그렇게 일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가 시편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또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의 저자가 왜 이렇게 절망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가? 지금 보니까 이 88편을 쓴 사람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 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사실은 신약 성경,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 또 바울이 얘기해 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죽고 나서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뭐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지금 그런 표현에 지금 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뭔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했는데 그 죽고 나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스월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써서 아주 막연하게 깜깜하고 어둡고 외롭고 어떤 지하 세계, 수월은 이 땅 밑에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지하에 있는 어둡고 캄캄한 그런 유령 같은 그런 세상을 이 시편 기자가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분들 막연하게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요, 죽음은 막연하게 뭔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좋은 데 갔을 거야. 지금 평안히 계실 거야. 네,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속 깊은 바램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상상하면서 살잖아요. 자,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분은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요게 지금 주석을 보니까 문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병을 앓고 있으니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경이된 삶을 살면서 어쨌든 심각한 병에, 문득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 병도요 아주 어릴 때서부터 병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꺼려하는, 피하는,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됐던, 구약의 율법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피부병, 악성 종양, 문둥병뿐만 아니라 심한 병은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과 좀 격리해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긴 했는데, 지금처럼 백신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격리된 삶을 사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영적으로도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자기가 죄책감에 늘 빠져 사는 거거든요. 너무 절망적이죠. 우울하죠, 당연히.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심한 이런 병에 걸리면은 당장에 저거 죄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네가 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정죄하는 이런 주변의 이런 시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은 이래저래 나는 스올에 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으로 끝을 내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정말 21세기에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런 절망적인 시를 썼을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이 시편 기자도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기쁨의 시를 썼을 거예요. 자, 바울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5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더 밝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대, 우리와 같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기쁨의 시를 썼겠는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만약 예수님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여러분 하나님 일 제일 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면요 나머지 다 돼요.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믿고 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작은 믿음, 중간 믿음, 좀 더 큰 믿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안 되면 다른 모든 봉사와 섬김이요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는 봉사가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네. 믿음의 결과. 하여튼 뭐든지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뭐든지.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봐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욥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욥의 이 믿음을 굉장히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욥의 믿음을. 사단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질투심을 유발하죠. 하나님께 이제 이런 조건을 걸잖아.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좋다고 믿고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복 주셨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보셔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네. 사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속을 긁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욥이 정말 믿음을 버릴지 안 버릴지. 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욥을 이렇게 시험을 들게 하고 모든 가진 것을 다 뺏어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욥이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한 번도 갖지 않았어요. 네. 믿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을 전에 가졌던 것의 2배를 더 복받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모든 사역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돼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는 사역의 그 연장선상으로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표현이 안 되면은 취미 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유혹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기도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정도로 우리가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됩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건강이 무너져서 정말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 정말 빈궁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죽기 살기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사단의 목표죠. 우리 믿음 흔들어 놓는 거. 야, 초심자들 그 믿음 흔들어 놓는 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올 것 같은데 결국은 안 오는 이런 사람. 죽기 살기로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쨌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일 다 할 수 있고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9편으로 넘어가서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 주셨잖아요. 너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거다 뭐 이런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89편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3,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이 약속한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약속 못 지킨 사람이 저런 말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셔요.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1, 2절에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실한 거에서 끝나면 또 안 돼요. 신실한 거에서 그 약속을 이루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든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정말 신실하고 저 사람이 약속하면 진짜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업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꿨어요. 신실하니까 믿고 줬어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자꾸 사업이 안 되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돈도 못 갚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그 신실한 지금까지 알았던 신실한 모습에 금 가는 거 아니에요. 스크래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한 것도 중요한데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까지 있으신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래서 능력을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시작. 주님은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파도를 진정시키고, 네, 왼수들을 격파하고 흩으시고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에 기초를 놓으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실하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많이 늦을지도 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뿐이죠. 이 89편의 이 저자는 이렇게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있는 부분이 좀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가 유다가 지금 멸망하기 지금 직전에 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39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지키십니까? 그런 거죠. 영원한 나를 이룬다고 하시고서 지금 무효화시키는 겁니까? 막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막 폐허가 되고 한 이런 상황까지 막 가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욕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약탈해가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다. 이 정도 어떤 징계가 있을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수십 년간 계속해서 나라가 점점 악화되어 가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십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도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데 약속을 안 지키신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시편이 끝나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우리처럼 21세기에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시가 이렇게 끝날 리가 없죠. 우리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이분도 아마 기쁨으로 아마 이 시편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봤을 거니까. 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이 땅에 보내셔서.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0절에서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 되셨잖아요. 네.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영원히 통치할 거다. 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보이는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영계에서도 왕으로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처럼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셔요. 없는 길도 만드셔요. 도저히 해결될 거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해결할 길을 주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디모데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심이 이분의 성품인데요, 성품을 거스를 수가 없죠. 이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의 성품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분의 성품이셔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 약속,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 붙드시고 모두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88편, 89편 모두 구약 시대 이 하나님, 예수님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이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망으로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결국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승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욥의 믿음처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더욱더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정말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정말 빨리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을 보며 안타깝지만,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복된 삶을 함께 누리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용기 잃지 않고 절망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신실하신 주심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날을 저희가 기대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버티며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번엔 목장을 위해서 또 VIP를 위해서 싱글 목장 기도해 주시고요. 조혜지 이재동 25일날 세례받는 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연우가 생명상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서정과 박한나 예수님정 방언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서정 박한나 하나님 예수의 영접을 속히 하고 세례받는 역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두들겨 주시고 아버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있는 우리 조지현 자매님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섬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월 10일 결혼을 앞둔 우리 조예지와 이재동 형제 크리스마스의 성탄절 복된 세례식을 받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는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년후 생명의 삶을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아버지 생명의 삶을 마실 때는 정말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공동체와 엔터 교회에 아버지와 정말 교회 일원으로 하는 소속하고 싶고 목자기도 나가고 싶고 그런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개의 목장마다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VIP들이 하나님 목장에 흡수되어져서 아버지 목장을 통해서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싱글 목장에 많은 VIP들이 정말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와 그렇게 해서 예수 영접받는 예수 영접 모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싱글 목장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음에 성탄절 예배가 좀 있는데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또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총목자 모임 위해서 이번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바쁜 연말에 하나님 많은 예배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쁜 와중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 예배 자리를 우선순위를 두며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정말 사모하며 한 해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마치고 시작하는 그런 복된 모든 시간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과 함께 총목자 모임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이 목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하고 수고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또 충전받고 큰 힘을 얻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모두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이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김현희 부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강력한 선포와 또 주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뭉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듣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걸음걸음 예배당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